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3절부터 9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갈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 제목이 몇 가지 있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문명국 장로님께서 넘어지시면서 목과 척추를 다치셨습니다. 말씀은 하시지만 신경 쪽에 문제가 생기셔서 허리 아래로는 지금 감각이 없는 상태라고 하십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하신 후에 내일 목요일에 수술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간단한 수술이 아니고 신경계통에 굉장히 복잡한 수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계신 분들도 꼭 시간을 구별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 잘 받으시도록, 그리고 수술 후에도 치료와 회복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옆에서 간호하시는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신인우 권사님 남편분께서 어제 자전거를 타시다가 넘어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관절이 부러지셨다고 합니다. 현재 이대 부석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오늘 수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 잘 되셔서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건강을 찾으실 수 있도록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또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주님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뜻을 깨닫고 또 기도의 간구로 나아가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세상 가운데 무너지고 또 넘어지는 하루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을 의지하여서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어떠한 결과가 이어지는지, 아니면 반대로 성도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그런 삶은 어떤 결과들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가운데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의 큰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의 마음대로 아이성으로 진격했습니다. 과거 전투에서 승리했던 경험을 토대로 아이성을 판단했고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얼마든지 쉽게 아이성을 쉽게 함락할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또한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여리고성보다도 훨씬 약하고 작은 아이성에게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셨고 그들에게 또 한 번의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며 나아온 그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백성들은 아이성과의 2차 전투에서는 크게 승리하고 심지어 그 가운데 엄청난 전리품들까지 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과거의 실패나 죄를 신경 쓰지 않으시고 언제나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긍휼과 자비와 인애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풍성한 은혜로 가득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는 본문이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여호수아서 8장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8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새벽 선포되어지는 말씀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성 전투는 크게 1차 전투와 2차 전투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차 전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본문 앞에 등장하는 7장에서 언급되는 무려 36명의 전사자가 발생했던 참패를 경험한 그 전투입니다. 그러나 2차 전투는 본문 8장과 같이 크게 승리하며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가운데 많은 전리품들을 취했던 그 전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1차와 2차 전투를 곧바로 이어서 읽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1차에선 실패했지만 곧바로 이어진 2차에서는 쉽게 승리를 하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였던 여호수아에게는 그리 간단하고 편안하게 흘러가는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차 전투에서 참패를 경험한 곳에서 2차 전투를 치러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 참패를 경험했던 그 현장인 아이성으로 다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미 실패와 패배를 경험한 그곳에서 또 한 번 전투를 치러야만 하는 여호수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향해 진격을 할 때보다 훨씬 더 크고 비교도 안 될 만큼의 부담과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위축되어서 제대로 싸우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군복무했던 GOP 소초에서는 경계작전 간에 사고나 실패를 경험한 소대는 절대로 다시 한번 그 GOP로 투입시키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지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사고나 실패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혹시라도 경계작전에 차질이 생길까봐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 곳에선 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괜히 위축이 되어서 시작도 전에 두려움과 염려가 먼저 엄습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또 다른 실수를 유발할 것이고 결국 또다시 실패할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패배의 여운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 아이성에서 또 한 번의 전투를 치러야 한다는 것 자체가 여호수아에게는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과연 과거의 실패와 패배를 경험하긴 했을까?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탁월한 명령하달과 효율적인 작전 수행으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과거의 실패나 패배는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하게 아이성으로 다시 진격하여 승리를 취하게 된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전투 때와는 다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를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앞에 있었던 어떤 일 때문에 담대히 일어나서 작전을 수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과의 2차 전투를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 명령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차 전투 때는 자신들의 군사력과 판단력으로 전투에 임했지만 2차 전투 때는 자신들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판단력으로 전투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이미 아이성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호수아가 과거의 실패와 패배가 아직도 생생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그리고 그 어떤 트라우마나 위축됨도 없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였고 순종했기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1차 전투와는 다르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그 말씀대로 말씀을 의지하여 전투를 치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한 결과들입니다. 1차 전투와는 다르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전투에 임했을 때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엄청난 승리를 취하게 되었고 많은 전리품들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간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차 전투 때는 동원된 전체 군사의 수가 3천 명밖에 되지 않고 2차 전투 때는 매복에 동원된 군사만 무려 3만 명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를 얻게 된 게 아니라 단지 1차 때보다 훨씬 더 많아진 전투에 참여한 군사들 때문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 눈에 보기에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차 전투와 2차 전투에서 실제 달라진 것은 참여한 군사의 숫자 이것 말고는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는 군사의 숫자는 전혀 상관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초에 가나안 정복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전쟁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전쟁과는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전쟁이지요. 군사의 수, 무기의 수준, 식량의 방대함 이런 것들이 승패를 가르는 이 세상의 전쟁과는 전혀 다른 전쟁입니다. 여호수아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군사력으로 볼 때 이것은 승산이 조금도 없는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조금만 힘내면 이길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큰 부담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마 첫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뒤를 이어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그 자체가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또다시 밀려왔을 것이지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이지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든지 함께하시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앞으로 치르게 될 모든 전쟁에서 이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적들의 막강한 군사력도 아니었고 적들의 크고 견고한 성벽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이게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렇지요? 이스라엘이 치르는 모든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전쟁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전투에선 대패를 당했지만 2차 전투에선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참여한 군사의 숫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는가 함께하지 않으셨는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1차 전투와는 다르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전투에 임했을 때 이스라엘은 큰 승리와 엄청난 전리품들을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부분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도 우리의 삶 자체가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기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성도들을 집어삼키기 위해 지금도 눈에 불을 켜고 사방팔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연약한 우리는 이리대 가운데로 던져진 양과 같습니다. 사단의 영적 공격에 매일같이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 내 삶의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대신 싸워주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이 경험한 아이성 1차 전투와 같이 대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전투를 위해서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내 삶의 전투를 잘 준비하고 풍족하게 채워나간다고 해도 절대로 삶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요구에 만족되는 것들로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도 세상의 처세술로 만반의 준비를 다 마친다고 하여도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전한 군사의 수가 중요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치른 아이성 전투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영적 전투도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삶의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정확히 말해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그대로 따르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성도로서 치러야 할 모든 영적 전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삶이 하루하나 채워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이성 전투와 같이 우리도 내 삶 가운데 영적 전투에서 큰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고 많은 전리품들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원리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가리켜 책의 사람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성경책이 기독교의 중심이고 우리 교회는 성경책을 너무나 사랑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교회 초기에는 사경회라는 것이 많았습니다. 사경회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해가 질 때까지 밭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들 교회로 모여들지요. 그러면 저녁 집회를 하고 밤부터 시작된 사경회가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나누며 더욱 풍성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세 시간을 자고 또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 후에 또다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교회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또 배우고 또 나누기 위해서이지요. 특별 집회가 있는 주간에는 닷새를 연속으로 집회와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만큼 성경을 향한 한국교회 성도들의 사랑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리고 휴식 시간도 반납하고 먹고 살기도 빠듯하고 힘든데 사경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지요. 성경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 풍성하게 묵상하고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하나 채워나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아야지만 그리고 그 말씀에 풍성한 묵상을 해봐야지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몸을 쉬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취미생활을 즐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다른 일들을 더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특히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주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라. 왜냐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앞에 붙은 말이 너무나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 구절이 항상 읽을 때마다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세상에 널려있는 거짓 신들이나 영원하지도 않으면서 영원한 척을 하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권위가 담긴 성경 66권의 말씀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모든 명령과 교훈과 책망들을 의심 없이 그리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삶을 하나하나 채워나갈 때 우리는 모든 영적 전투로 담대히 나아가 그 가운데 승리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내 삶이 풍족해진다고 하여도 세상으로부터의 인정과 처세술로 내 삶을 채워나간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서 치러지는 모든 영적 전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삶이 채워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영역에서 승리를 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가득한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 속에서 승리하며 전리품을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순종할 때 과거의 실패와 패배를 딛고 그 가운데 승리를 취할 수 있음을 믿고 오늘 하루도 담대히 나아가 그 가운데 승리를 취하는 복된 하루가 다 되게 하여 싶어서 특별히 우리 문병국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목요일 날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수술 과정과 치료와 회복의 과정들이 순탄하게 잘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장로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공동체로 돌아와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또다시 힘써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 신인호 권사님 남편분 수술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과정 가운데 주님 하나하나 간섭하여 주시고 또 주장하여 주셔서 역시도 다시 건강을 찾으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